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뱃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릭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태풍,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이죠. 태풍을 만나서 그들이 이리저리로 배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바람을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나침판이나 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저 별자리 이런 것을 보고 방향을 틀어 가는데 한 3, 4일이 지나도록 별도 해도 못 봤다. 그러니까 구름이 잔뜩 껴있고 폭풍만 불어온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라에게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다. 나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나 되고 조금 가다가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7절의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한 것인가?
미항을 떠난 지 2주가 지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 표시는 14절의 다음 날, 이튿날, 19절의 세 번째 날 등과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들은 아들이 해에 떠 있었는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이달리아 반도 일루군,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용례에서 그들 용어는 시실리아와 그레데 사이 지역을 또한 포함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4일째 되던 날 자정쯤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 감지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후각, 시각, 청각 등의 감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먼저 육지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여기에 부딪히는 소리나 육지가 발견될 수 있는 현상, 갈매기, 사람, 동물 등의 소리로 육지가 가까운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마지막 견해는 고대부터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이는 밤이었으므로 별이나 달이 없을 경우 시각으로 무언가 판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후각, 청각을 동시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배가 육지에 접근했을 것을 감지한 선원들은 그 수심을 측정합니다. 그들은 납을 던졌다. 여기서 블리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납을 연결한 줄을 바다에 던지서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20길, 우리가 한 길은 보통 1.85m로 계산한다고 해요. 그럼 37m. 그 다음에 15길은 27.75m로 계산합니다. 얼마의 시간을 두고 측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약 30분 간격을 두고 측정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수심이 금방 약 10m 정도 약해졌고 더 접근하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배 뒷면에 4개의 닻을 내리고 닻을 4개나 내렸다는 보도는 오늘날 선박에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닻의 무게가 가벼워 손으로 들어 올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닻을 내리고 아침 되기를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차 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이때 선원들은 도망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아직 폭풍이 멈춘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육지에 접근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구름이 끼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육안으로는 배가 있는 육지가 있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지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고 육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안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점 낮아져요. 근데 점점점 얕아지고 육지가 가면 거기에 바위가 있을 거, 암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돛이라는 건, 돛은 위에 있는 것이지만 닻이라는 것은 배를 고정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닻을 내려놓고 이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저기 보이니까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제 도망치려고 거룻배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구명배, 배가 가면 큰 배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위기 상황에서 타고 도망칠 수 있는 구명정, 오늘날 배에도 구명정이 있습니다. 그 거룻배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거룻배는 뭐 목선으로 만든 것이겠죠. 목선으로. 근데 요즘 대부분 구명정은 뭐라고 그래요? 튜브로 해서 바람을 넣어서 가는 것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육지를 보고 이제 선원들은 이 배를 타고 빨리 도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저 사람 도망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 선장을 있지만 이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그 거룻배를 끊어서 선원들이 도망을 못 가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입니다.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이 열나흘인즉. 자, 27절에 열나흘 밤, 여기 오늘 밤을 못 먹은 지가 열나흘, 그래서 지금 폭풍우 만나서 14일 정도를 지금 헤매고 있었던 거야. 올해도 헤맸어요. 참. 그 다음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중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선원들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들을 못 가게 하고 그들에게 바울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축사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과 같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었고 안심하고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었어요. 안심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육지가 가까운 것이고요, 새벽녘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어주고 오늘에 하면 오병이어 기적 성찬식처럼 먹을 것을 주니까 빵을 떼서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먹었어요. 안심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배부르게 먹어서 이제 육지가 있으면 육지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 여러 가지 먹을 것 이런 것을 다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점점점 배가 육지 가까운 데로 가다가 암초에 만나면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다 버렸다. 이제 배에 있는 거 다 버린 거예요. 풍랑 만나서 이래 쓰라 다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되려면 지금 우리 것을 버려야 된다. 내 것을 버려야 된다. 내 아집과 고집을 다 버려야 된다. 생각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욕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오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하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저기 보니까 거기 항구가 하나 있어요. 육지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그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닻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배가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항구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새롭게 수리도 하고 새로운 짐도 싣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 큰 위기가 지나면 그냥 끝이면 좋은데 또 위기가 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그랬습니다. 아침에 선원들은 해안에 불시 상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닻을 끊고 키를 잡고 띠를 풀며 윗돛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합니다. 근데 배는 한 장소에 박혔는데 배 앞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뒤편은 파도 때문에 부서졌습니다. 이곳은 두 바다의 장소 에이스토폰 디살라손이랬습니다. 두 바다가 만나는 곳. 스미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메스트라 계곡과 살몬의 섬 사이의 해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제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다도 이렇게 두 물이 합쳐지는 게 있죠. 배가 꼼짝 안 해요. 앞에는 전진하지 않은데 뒤에가 파도 치니까 배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배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군인들 생각에는, 아니 여기 군인들 생각에는 지금 제수들을 후송하는데 이 제수들이 나쁜 놈도 있고 그러니까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러지 마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뛰어 헤엄치러 가라, 뭐로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헤엄칠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널찍하기나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다 상륙하고 구조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풍랑 속에 사도 바울은 희망을 받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연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지가 곧 나타나고 육지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 섬에 360 몇 명이 276명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끌고 지도해 나가더라. 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자, 세상의 인정을 받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야, 당신들 떠나지 말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들 내 말 안 들었다. 그런데 내 말 안 들었지만 이제 이 배를 육지가 가까워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이제 선장도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바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수심이 얕아지고 있었지만 날이 새기 전까지는 이것이 암초인지 육지인지 알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 선원들은 자기들만 삭고자 닻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 즉 작은 상륙배를 타고 내리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 바울의 지시를 받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뜻을 따라 상륙정, 우리로 얘기하면 구명정을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뭡니까? 날이 새자 사도 바울은 항만의 눈이었지만 그 배가 상륙할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모든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했지만 결국 두 바다가 만나는, 물이 휘몰아치는 곳을 만나서 배가 걸렸습니다. 뱃머리는 이물, 땅에 박혔고 선미, 고물은 물살에 파손됐다. 오늘 본문에 이물이라는 건 뱃머리고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에를 이야기. 이에 죄인들을,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276명이 탄 이 배는 자그마한 교회처럼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파선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도망치려는 선원들. 이 선원들은 바다가 익숙했지만 자기가 오늘 사도 바울과 항해하면서 자기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명정을 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참 우리 선원들이 있어야 이 배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야 배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에 만나면 참된 선원과 참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상륙시키고 자기들은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죠. 그게 뱃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사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율라고라 광풍은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놨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기에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여기 있다. 세 번째, 바울을 보호하는 백부장.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선원들 생각대로 한번 저 육지가 항구가 있으니까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보았지만 가다가 보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사람대로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가다가 또 물이 휘몰아치는 바다지만 두 물 흐름을 만나서 휘몰아치는 곳에 배가 갇혀서 앞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뒤는 파도에 부서지는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선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부터 바울이 본 리더십,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야,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헤엄을 못 치는 사람 널판치를 잡고 저 육지를 향하게 가게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일간이나 되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과 같은 것, 위기와 같은 것, 오늘날 이 질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정된 삶,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위기고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희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